성경 말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오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계시록은 일단 빼놓고 거의 같은 주제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진리 안에서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즉 진리 안에서 복음을 또 진리 안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쉽습니다. 요한복음이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 이 요한복음을 다시 핵심적으로 좀 줄이는 것이 요한 1서다. 그래서 요한 1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있다. 이 요한 1서가 1장부터 5장까지 있는 것을 다시 또 좀 줄이다고 한다면 요한 2서와 3서 한 장으로 줄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글을 요약하고 또 정리해서 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한 복음만 쓸 때에도 사도 요한이 좀 더 건강하고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글을 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쓰는 것, 글을 읽는 것도 힘이 있어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잖아요. 지금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목사, 장로 어떤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좀 더 다른 개념.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나이를 많이 드신 어른, 구약시대에 장로라고 어떤 표현을 했을 때 나이를 많이 드신 어른을 표현할 때 장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엄격히 말하자면 사도 요한은 사도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본인을 소개할 때 장로라고 소개했다는 것은 내 자신이 나이를 많이 먹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글을 읽고 글을 쓴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더더구나 요즘처럼 뭐 컴퓨터가 발달됐다든지 또 펜이라든지 이런 그 종이가 발달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이런 글을 쓴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냐면 그만큼 사도 요한이 교회를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그랬는데 여기서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 자녀에게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택하심을 입은 안에 있는 부녀와 자녀를 무엇을 상징하냐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누가 모이냐면은 택하심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를 누가 불렀냐면 이 교회 구성원들,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교회, 교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가 불렀냐? 목사가 부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서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뭐가 많냐? 문제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많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이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하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본인이 뭐라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이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 건물이라기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부녀와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왜 내가 이걸 하냐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과 연결해서 연결해 보면은 진리는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뭐냐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이 진리는 말씀이라고 해도 맞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냐면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무엇이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를 갈 수가 없냐?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온다. 그 다음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 다음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다. 이거는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성령이 먼저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냐고는 진리를 봐도 진리를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말씀은 어떤 부분에서는 성령이 기록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이 성령으로 기록한 진리를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아멘으로 순종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진리를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회가 많고 우리가 복음을 외치잖아요. 근데 전혀 감각이 없고 듣지 못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게 되면은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진리를 보아도 보지를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것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그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 안에서 사랑을 한다는 것은 곧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공동체로 교회가 모였는데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의 중심, 핵심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빼버렸다.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과의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고 한 공동체 안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냐면 그 중심에 우리 모두 우리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진리가 들어갔다.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다. 근데 전혀 변하는 것이 없다. 그건 진리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된 말로 세상에 좋은 소리만 들어도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지고 목표 설정이 바뀌어지는데,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알았다. 하늘의 진리를 알았다. 그런데 내 삶의 방향이 전혀 바뀌어지지 않았다. 내 목표가 전혀 바뀌어지지 않았다. 내 삶의 길이 바뀌어지지 않았다. 이거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진리 안 했던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그것을 쫓아갔어요. 그러나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도 진리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 땅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보다 더 하급인 세상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고 하늘의 진리를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반드시 무엇을 하게 되어 있냐면 사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그 진리 대신 그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 있고 바라보게 돼 있고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 내 안에 우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우러나면서 자연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왜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단어를 쓰느냐? 분명히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거짓 진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짓 진리가. 이거 이제 그때 당시 거짓 교사, 사도 요한은 강하게 이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냐고 적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이제 내일 본문에 보겠지만은 사도 요한만이 유일하게 쓴 단어가 요한 1서에도 쓰고 요한 2서에도 사용하는데 이거를 적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이 적 그리스도의 기준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것을 사도 요한은 강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사람은 적 그리스도다.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무엇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단이 있었고 적 그리스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요, 이단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표현을 하죠. 교회가 많아진 것처럼 무엇도 많아지겠어요. 어둠의 세력도 많아지고 당연히 이단도 많아지고 적 그리스도 많아지고 가짜 메시아도 많아질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미혹의 영에, 우리는 이단에 훨씬 더 넘어질 수 있는 위험한 어떤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교회도 많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 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교회 선택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이단이 많고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사도 요한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세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 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는 가짜다. 이거 분명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난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근데 그 형제라는 것이 다 나한테 좋은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떤 부분에서는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것,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의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2서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새벽에 기도하게 하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으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축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슨 힘이냐? 내 안에 있는 진리의 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진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게 하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힘은 내 힘이 아닌 이 진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힘, 우리 성령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힘으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 많은 교회를 외면하기보다는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개인을 봐도 내가 날마다 깨어 기도한다고 하는데 자신을 봐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넘어지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천국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하여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넘어져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정지하기보다는 우리가 끝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손을 붙들고 안내할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교회를 사랑하는, 비록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세운 교회를 사도 요한이 노년이 되어서도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힘들게 편지를 썼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희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